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요한복음 특별히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 즉 예수님의 작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제자로 대표되는 새로운 메시아적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아버지 성부께로 가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공동체의 발 씻기를 통해서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먼저 발 씻기를 통해 비유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교재에는 11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8절부터 본문을 읽게 한 겁니다. 거기도 보면 발을 씻는다고 할 때 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하지 않게 된다. 상관없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부분, 목, 조각, 할당, 배당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해서 그 문맥상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상관없다에 쓰인 이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서 할당, 배당, 자기의 어떤 목, 어떤 부분이 가리키는 의미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업도 분깃도 얻을 수 없음을 이 상관없다라는 말 속에 포함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복잡한 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관없다라는 것의 의미,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 보면 이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성격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죄 용서를 위하여 필요한 그런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씻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적용하시는데, 그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씻김 받은 이들은 또한 발을 자주 씻어야 할 필요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그렇게 씻은 사람일지라도 뭐는 씻으라는 거예요? 뭐를 매일 씻으라는 거예요? 발은 매일 씻으라는 거예요. 몸을 목욕했다고 아무것도 안 씻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을 깨끗이 매일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매일의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던 모르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하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욥을 예를 들면서 막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도 자손들이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좋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뭐 이런 거 있을까 봐 또 막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예표하는 이 여자의 행위,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높게 사셨죠. 그 당시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았다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집에,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이라도 줬을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베드로가 너무 급한 성격,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허풍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 과잉 행동이 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살던 이 이스라엘 지형과 이 풍습 속에서 보면 샌들을 신고 메마른 땅을 다녔기 때문에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그 돌 항아리가 있어서 그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마치 아무 집이나 마음대로 우리가 문 팍팍 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뭐를 해요?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에티켓인데 그것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요? 덜렁거리는 거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목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다. 얼마나 울었기에 그 먼지 잔뜩 묻은 발을 깨끗하게 온전히 적셔서 씻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더 지저분한, 예수님의 발이 더 지저분해질 수 있는 그런 양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눈물방울의 그 뜨거움이, 그 진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거기에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이런 눈물의 기도들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다. 뭐 할 때?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인정할 때,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말하는 매일의 죄 씻음, 이것은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매일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하루.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매일의 죄 씻음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럴 때 그 다음 날에 또 새로운 오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 삶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니까 아까 수로보니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 여인처럼 눈물 발을 적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과연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매일 죽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면요. 왜 맨날 죽으라 그래? 왜 맨날 내려놓으라 그래? 왜 맨날 회개하라 그래? 왜 맨날 우리는 잘못한 것만 혼나는 것 같아?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라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어디 그렇습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기 처지 인식이 되니까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요한복음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메시아적 공동체는 발 씻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의 씻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로 받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펼쳐진 새 언약의 원리는요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과 겸손입니다. 새 언약의 원리는 죄사함과 겸손입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를 얘기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놨지만 이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새 언약 죄사함과 겸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돌이켜 보면 십자가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자기 처지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둘째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다르게 되는가? 아니요. 십자가 능력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계시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그 앞에 시인함으로 엎드릴 때, 그때서야 십자가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고 믿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죄의 문제는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 그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예, 교회가 그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성원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더 잘했냐? 뭐 네 때문에 그러냐? 너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이단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보란듯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무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그런 건데요. 하나는 어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나는데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또 하나가 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의 자유 그런 곳 속에서 그냥 도덕 폐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5대양 사건이든지 그런 온통 공동 그런 집단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다 그런 데인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서 기인해서 점점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흐름 가운데 있는 극단들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파에서 그러잖아요.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특별하게 저기 한 사람들은 기억하겠죠. 강력한 회심.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날 몇 날 몇 시 몇 분 이거 너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엄마가 미혼모로 애를 낳아서 고아원에다 버렸어요. 한 달 이상 내지는 1년 이상 데리고 있다가 거기다 고아원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아무 정보도 안 남겨놔. 그러면 이 아이의 출생 연도는 언제가 됩니까? 고아원에 들어간 날이 출생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 연도가 다르다고, 원래 본인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냐는 거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혹해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거기 너무 프리해 가는 거죠. 프리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건 아멘이에요. 또 불안해서 아멘도 못 하셨죠? 예. 아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정죄가 없고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치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계신 데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려놓을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거, 너희 욕망이 추구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발 씻기라고 하는 행동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성령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교만과 이기심을 제자들로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내려놓으라고요? 교만과 이기심.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고 매일과 같이 죽으라고 하고 매일의 씻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아시잖아요. 너무나 불완전한 거, 온전치 못한 거. 그러기에 온전하신 그분을 구하고 찾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은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달리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죄인임이 드러나고 지옥에 가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 자,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정죄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즉시 징계하여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또 어떤 생각으로든지 뭐든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 역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좋은 것이 오는 통로를 막았대요. 그 통로가 뭐냐?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는 너희 죄라는 거예요. 너희 죄. 너희 죄. 죄가 뭔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왜 너희 죄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한 것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내가 동의해서 벗어난 거니까. 너희 죄. 그 죄는 어디로부터 와요? 너희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 욕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 위에 은혜와 부흥이라는 이 거룩한 것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 누가 소변을 넣었어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이거 뭐 까짓 거 버리지 뭐 이러고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달라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에게 각자 제가 얘기한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 전 상황을, 달라고 하기 전 상황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이 컵에다 씻지 않고 저에게 물을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거기 뭐 들었던 거예요. 하고 깨끗하게 씻고 살균하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안 되면 막 새 거를 사서라도 다른 컵을 줘서라도 이 컵에다가 못 먹게 하는 거죠. 왜요? 더러우니까. 사람이 먹는 물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이 우리 안에 오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어찌 거기에 담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문이 막히는 겁니다. 기도문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불평하게 되고 원망불평 투정 남 탓하다가 결국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의 무능한 그리스도인. 마치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다 고하고 머리 다 삭발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이방 신전에 서서 있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징계와 정죄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징계는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인정하면 바로 풀려요. 그는 거기에서 만약에 배워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이 배우게 해 주시죠.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게 된다면 바로 그 징계는 곧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 허물과 죄를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려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어느 땐 치유도 일어나고 어느 땐 회복도 일어나고 어느 땐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장 28절에 뭐 하냐.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이 나타내는 행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했잖아요. 죄 짓는 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 소견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어떤 게 맞다 저떤 게 맞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들이 마치 그래놓고 뭔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자기가 뭔가 엄청나게 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잃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죄는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찾아내서 끝까지 싸워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씻음이 필요한 것이고 매일의 씻음은 어떻게 이뤄가요? 바울 말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현실에 하나님이신 그 인격이신 그분만을 구하고 찾는 자리, 내 개인의 기도 시간, 인격이신 그분과의 교제, 다른 것 갖지 않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그분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질문하죠. 여러분이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첫 번째 이것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깨달아지면 여러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깨달아진 대로 순종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정죄와 징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무거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초청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거부할 때 또 다른 길을 여시사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매일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